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 쭉 이렇게 합니다.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다. 그리고 16절 또 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게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대적하지 마, 나를 대적하지 마, 그 나를 배반하지 마, 나를 기억해야 돼,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는 때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기가 불순종한 시기보다 훨씬 짧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들이 왜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를 배반해서 너희들이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말을 왜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벌써 수십 번 강조됐습니다. 수십 번. 왜 그랬냐면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저들이 학벌이 대단해서 그래. 저들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래. 이제 호세아의 그 정치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솔로몬의 버금가는 아주 번성기를 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학벌도 또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최고인데 니들이 나를 대적했어. 니들이 나를 배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가 대단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왕을 구한 것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구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그리고 그 왕을 진노함으로 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기하고 사무엘상을 살펴봤는데 왕을 요구한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때 당시 지도자에게 왕을 달라고 한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 모든 민족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이렇게 기준이 뭐냐 하면 주변 국가들처럼 주변 국가들이 보니까 왕이 있어. 자기네는 없는데. 근데 그 국가들이 자기네들 더 세. 그래서 이들이 왕을 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17장, 신명기 17장 살펴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할 거다
그리고면은 이제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그러면은 이러한 왕을 너가 줘라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신명기 17장 지난주 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7장. 자, 제가 읽어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니네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재, 그리고 왕이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참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그 기준을 얘기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서 어떻게 그 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건이 일어나면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를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그 이후에 이면에 하나님의 속뜻은 뭘겠습니까? 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라. 절대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그런데 이 모세 이후의 왕들은 아내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중에 가장 아내를 많이 두었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 그래갖고 지혜의 대표자, 큰 부귀영화의 대표자 그랬는데, 사사건건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하는 이러한 왕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죠. 결국은 솔로몬의 그 나쁜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자,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예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평생에 매일매일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네, 이게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왕을 달라 그럴 거야. 그런데 실제로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왕을 뽑고 또 왕의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고 하는데, 여자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와서 외워라, 읽어라, 경외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로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이 모세의 말이 실천이 잘 안 돼요. 실천이. 와, 참 안타까워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었어요?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솔로몬까지 한 왕이고 그 다음부터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십 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칭찬한 왕은 몇 안 돼. 한 5손가락 안에 들어. 이게 뭔 일이냐고.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왕을 이런 왕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이런 왕이 수십 명 중에 5명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구속을 이루려고 한 그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현재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 교회 안에서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위기 중에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혼란한 가운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를 알고 이제 경험했습니다. 약 3년 동안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약 10,000교회가 없어졌어요. 10,000교회. 3년 사이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어. 이거는 이제 그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까지 너무 합쳐서 그 나라에서 통계를 냈는데 세무서에 등록된 교회 중에는 약 4,000여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포기했다 이거야. 말소했다 이거야.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교회 전부 합쳐서 한 10,000교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정말 물론 이제 그 교회를 닫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절할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이해가 되어지는데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 그런 건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부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마음 자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크게 부해지면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잘. 좀 놀라운 일이죠? 네. 하나님 잘 찾지 않아. 지금 이 호세아 시대가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부해졌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껴. 아이고 까불지마니.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한테 내가 너보다 나아. 여러분들 그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CR도 안 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식이 높은 사람에게는 CR도 안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까불지 마. 내가 너보다 잘 살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이렇게. 여러분들 부귀영화와 그리고 스펙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한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계산을 잘못해. 자꾸 선택을 잘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에 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왕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네가 이런 왕을 이제 선택하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쳤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왕이 생기기 전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무슨 왕을 또 구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왕을 구할 때 그 왕이
너희들을 못 살게 굴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살펴봐서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노역을 시킬 거고 너희들의 재산을 뺏을 거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왕정의 폐해를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사무엘상 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제 왕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는데 그 왕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너희 자녀들 뺏어가고 너희 재산 뺏어가고 그럴 때 내게 부르짖을 거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참 하나님도 애초에 그런 왕을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희들이 하도 달래니까 줘. 그래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나한테 기도할 거야. 그럼 내가 그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제 사무엘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뭐예요? 청지기. 나는 그냥 일꾼일 뿐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만 왕을 구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큰 부분 전체가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지금 쌓아놓은 그런 부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나온 모든 흔적들 그게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셔서 그렇게 걸어온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난 것뿐만 아니라 못난 것도 그래. 못난 것도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잘나게 만들었어. 내 스펙이 대단하게 만들었어. 그 말이 어디까지는 맞지만 어디까지는 틀리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너무 못 섬겨서 내가 너무 못 살아. 너무 힘들어. 내가 병이 들었어. 이게 어디까지는 맞지만 어디까지는 또 틀리는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회귀라 해서 네가 잘해서 복을 받고 못해서 저주를 받는다.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성경이 설명이 안 돼. 성경의 깊은 곳,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려면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해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해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헛된 왕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헛된 왕을 구하는 게 바로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다. 오직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꾸준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나라는 왕정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주의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왕 같은 일들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국사 선생님, 공화국의 뜻이 뭐라 그랬어? 여러 사람의 뜻에 의해서 정치가. 네. 우리나라가 공화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로 나눴어요. 네. 입법, 사법, 행정. 그것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해서 법에 그걸 보장해놨어, 권리를.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이렇게 독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가 균형과 견제를 잘 이루어내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대통령의 힘이 왕창 가해지니까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백성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이루어낸 사람을 또 찬양하고 박수하네. 와,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조금 뭐 괜찮다 그러지만 왜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경을 늘 배우는 사람들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쌓아야 돼 이런 사람을 찬양하냐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야. 거룩한 무리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거, 정직한 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돼. 근데 정직하고 거룩한 것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온전히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된다. 할렐루야. 치유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큰 공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쫓아가니까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헤어나질 못해. 유능하고 탁월한 거 좋은데 유능하고 탁월한 거가 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요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 경건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권대서로 살아갈 때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자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지금 에브라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가장 부자야. 가장 군사력이 막강해. 가장 편리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너희들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네? 이제 이게 꽉 찼다 이거. 그리고 죄가 저장되었다. 그런데 그거를 이들만 몰라. 지들만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저들은 몰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편리를 누리면 회개에서 멀어져. 회개에서 멀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있지 않으면 회개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야. 내가 편리해지는 게 기준이 되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숙제거리가 뭘까요? 옛날에는 남북통일이었는데 지금은 남북통일은커녕 우리 대한민국에 갈라진 이념의 통일이 먼저 돼야 돼. 좌우, 지역, 학연 이런 것들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전체 문화가 다 그렇게 양분되어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욕하고 싸우고 상대방의 말은 일체 어떤 것도 맞지 않아. 이런 태도로 서로 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죄인데, 응? 그게 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정했냐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분에서 몇 분 정도 이제 설교 준비해서 했는데 요즘 건국전쟁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걸 주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이게 진보와 보수가 나눠졌는데 진보 쪽에서는요 이승만을 아주 그냥 나쁜 놈, 독재자, 나라를 망친 놈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성균이랑 우리 수진이 이 정도 되는 애들은 그걸 학교에서 전적으로 가르쳐 받았어.
그래서 이승만은 나쁜 새끼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은 물론 과도 있지만 공이 더 커.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주 철저하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가 보수 쪽에서 만든 영화야. 그래서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이승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케 만든 기초를 닦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독이 뭐가 사실인가를 다 인터뷰하면서 그걸 그대로 거기다 영화로 담았어.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그 영화를 놓고 한쪽에서는 거의 30%가 저건 아주 그냥 영화도 아니야. 저거는 선전선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 약 한 35%, 물론 이제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와, 내가 여태까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산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게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는 거, 그게 복이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모든 귀신들, 잡신들이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특별히 세력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 자체가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해. 세력이 유지되면요 정말 신기해.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이 너무 많아. 그 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보여.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성도가 바로 진단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막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불치병, 난치병, 고치병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게 바로 난치병, 고치병, 불치병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게 니네 난치병, 불치병, 고치병이야. 이걸 고쳐! 라고 얘기하는데도 호통으로 안 들었다. 그러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저들이 들을까요? 들을까요?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외쳐라. 안 들어도 외쳐라. 안 들어도 가서 네가 계속 가르쳐라. 안 들어도 호세아가 끝까지 가르쳐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전부 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어.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뭐 전세라면 뭐 톱으로 뭐 잘라 뭐 이런 일이 있어졌는데도 저들이 안 들었다. 저와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도 외치자.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난치병, 고질병에 가는 것을 외치면 안 듣는데, 신기하게도 부귀, 영화 이런 걸 외치면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귀, 영화는 보너스다. 할렐루야. 보너스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렇다고 그걸 다 내팽개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이 뭔가를 알고 본질을 본질답게 대하고, 그리고 비본질을 비본질처럼 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병에서 헤어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을 본질처럼 대하고 비본질을 빗물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차지하는 것, 그게 큰 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그대로 순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얘기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중에 최고의 고통, 그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몰라. 그래서 그냥 간접 경험을 합니다. 간접 경험. 어쨌든 해산의 고통이 어려운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게 언제예요?
애가 바깥으로 나올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온다, 못 나온다 이런 거예요. 해산을 못 한다.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와, 죽어. 제가 옛날에 흑염소를 키워봤는데 흑염소를 키우다가 그 새끼가 낳다가 못 낳았어. 근데 제가 그거를 처치할 줄 몰라서 그냥 놔뒀어요. 그 애미가 죽어. 새끼가 거기서 썩어서 어미도 썩어서 죽어. 하나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니들 응? 나를 대적했지, 나를 배반했지. 니들이 바로 이렇게 죽을 거야. 좀 알고 좀 돌아서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출발점이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출발점이 예배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야.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가 빗나간다. 면제된다. 할렐루야. 나를 의롭게 여긴다. 네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여겨서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불치병, 고질병, 난치병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그리고 또 이웃에게 그 비결을 전파하며 가르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유익침이 내 앞에 숨기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극한지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를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에스겔서 18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자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죽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한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14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국률을 잘 깨달아 알고 짧은 안목으로 뭐 이까지 건 괜찮아 이러지 말고 섬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15절에 이 호세아 시대 때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들이 비록 형제 중에 결신하나 지금 일이 잘 먹고 잘 살지, 군사력으로 막강하지, 그리고 편리하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풍이 온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동쪽이 사막에서 부는 바람, 그 광야에서 일어나서 이제 다 말라버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여기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성경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에 순종해야.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얻은 그 결실이 영원할 거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그 얻은 그 결실이 진짜 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코 지금 당장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편리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 이게 뭔가를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예수 안교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며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잔소리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할 때 왕위가 영원히 될 거다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영원에 잇대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거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듣고 봅니다. 하나님,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쟁이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예수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